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 자리에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양재단에 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러분, 창세기는 인간의 지혜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여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우주의 창조, 만물의 탄생, 인간의 여러분 창조를 넘어서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인간의 비극, 인간의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또 영적인 영계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가족 여러분 본질적이고도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바로 이 창세기는 그것을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창세기는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나 과학, 문학, 더 나아가서 윤리, 인간적인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죽음의 사후의 문제들까지, 더군다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도 이해 못했던 영적인 실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단의 어둠의 역사들까지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창세기는 사단의 표적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창세기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과 그 연마수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천지 창조와 인간의 범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손길,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대서사시의 여러분 사랑의 러브스토리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여러분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신 우주의 세계는 말 그대로 실로, 말 그대로 광막합니다. 광막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심려막직하고 측량 불가한 영원한 여러분 미지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전능하심,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 창조에 대한 여러분 그 놀라운 세계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여러분 관점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해석, 여러분 또한 그분의 여러분 표현이 여러분 불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우주의 세계도, 보이는 여러분 작은 원자의 세계도 우리가 여러분 해석하고 여러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그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한다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여러분 정말 웃기는 여러분 이야기라고 여러분 비유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그 표현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감탄사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감탄사밖에. 인간의 어떤 형용사라든가 어떤 묘사,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존재와 그 광막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표현하는 건 무엇이냐?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탄하냐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되어지면 이 단어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 갔다 오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가히 어떤 면으로 표현이 안 된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을 계시하기까지는 우리는 어둠이고 무지고 우리는 여러분 소경에 불과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여러분 현존과 실존을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너무나도 위험 있고 누구도 여러분 근접하기 어려운 권위와 권세와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 서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지도 모릅니다. 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창조하셨느니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동의나 누구의 여러분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두에 뭐라고 여기 이야기하죠? 태초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게 되는데 만물의 창조 이전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에,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여러분 존재하기 이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명 말하면 여러분 극작가나 연출가가 여러분 이제 드라마 밖에서 여러분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의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 이제 만들어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여러분 만드신 세계, 그분이 만드신 법칙, 그분이 만드신 여러분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존재, 말 피조물에 여러분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여러분 그분의 법칙을 벗어나고서는 여러분 누구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여러분 버림을 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그분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여러분 그 인생처럼 여러분 불행한 비참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고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여러분 만유인류의 여러분 법칙에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듯이 하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여러분 자연의 법칙,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을 만드사 하나님 빛을 비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동식물들을 여러분 이제 날아가는 새와 어류와 들의 이런 들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제 인간을 창조하사 여러분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 나의 모든 원죄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만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밟고 지나가며 여러분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의 모든 소유권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날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빛을 내가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해와 달과 하늘과 동식물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창조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창조하시고 생명과 여러분 지식과 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누리고 있는 씨로락이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소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왜 이 말씀을 여러분 거론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모든 소유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주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권, 우리의 로드십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이양되지 아니하면, 이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고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상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적 타락에 대해서 미워하시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죠?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영어 성경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헛것, 바람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여러분 영혼을 건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며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이냐, 여기저기 인생을 걸었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회고록에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내 인생이 헛되오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미친 짓 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넣고 우리의 영혼을 건다고요? 얼마나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여러분 사랑하고 귀중하고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실체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의 소유권을 내게 여러분 위임하라고, 넘기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여러 모든 소유권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넘어가지 아니하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넘겨지지 못하는 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넘겨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이탈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부자 정령이 여러분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 앞에 보이는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그 노예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말로를 먹고 있는 여러분 슬픈 기색을 띠며 영원한 생명신 주님을 등을 지고 여러분 떠나가는 어리석고 무묘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여러분 전체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의 여러분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땅의 심에는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낮과 밤을,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땅의 새와 짐승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것을 하나님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도 내가 창조하였고, 낮과 밤도 내가 창조하였고, 하늘과 땅과 여러 동식물도 내가 창조하였고,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근원과 모든 여러분 그 원재료들 다 내가 창조하,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만지고 누리고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놓치기 싫어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창세기는 그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여러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여러분 과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생성 그리고 여러분 인간 생명을 단지 우연의 일추로 여러분 이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에서는 여러분 수억 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주 대폭발,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빅뱅이라는 일이 빅뱅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대폭발로 인하여서 진원이 떨어져 나가고 우주의 진이 여러분 별들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밖에 우주의 준이 여러분 불타서 형성되어서 50억 년 전 여러분 태양계가 형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이론을 여러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빅뱅으로 인한 형성된 여러분 그 행성들이 이제 여러분 수소와 암모니아와 메탄과 물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전기 충격으로 인하여서 유기물 여러분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물 가운데 여러분 접촉되어짐으로 인하여 세포가 형성되어서 25억 년 여러분 지난 후에는 이제 유기물이 물에서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면서 생명 있는 유기체가 형성되어지고, 그 생명이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바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과학이 말하고 있는 인간 여러분 이제 혁성의 이런 과정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론을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이유 같습니다. 커다란 욕조 안에 수만 가지 여러분 이제 컴퓨터 부품을 여러분 그 안에 집어넣고 수만 번 여러분 돌리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최첨단 우리가 말하고 있는 컴퓨터가 여러분 만들어진다는 이론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 장비들을 여러분 이제 부분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수십만 번 막 돌다 보면 뺑글뺑글 돌리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최초부터 고사양의 여러분 이제 컴퓨터가 여러분 이제 그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여러분 그 이론이 바로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 말하고 있는 인간 생선의 여러분 그 원리 여러분 이론을 여러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여러분 좀 여러분 미련한 여러분 이제 대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위대한 선포를 여러분들이 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러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여러분 모든 만물의 모든 여러분 이 창조의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아예 선언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목표, 우리의 모든 관점, 우리의 모든 여러분 목표, 가야 할 여러분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딴 데 보지 마세요. 딴 데 기꺼리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기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이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은 또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여러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원재료가 있잖아요. 맞아요. 물질, 건강, 가족, 친구, 직장, 더 나가서 재능, 햇빛, 공기, 물.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원재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여러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완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데에서 전혀 여러 불편하면 우리가 행복해서 이런 기뻐서 노래할 만큼 너무 최적의 완벽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조건과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그 공간을 우리에게 여러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과학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에 여러분 10가지를 서술에 내온 그 기구한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여러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여러분 공기와 여러분 모든 흐름들을 새롭게 여러분 바꿔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신선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양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여러분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인간들은 다 타 죽고 말 거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이 지구로부터 조금만 더 멀어지게 되어지면 다 얼어 죽고 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지구와 달 거리가 너무너무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달이 지구보다 더 많이 가까워지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은 여러분 1년에 여러분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여러분 물로 세상이 덮어버림으로 인하여 인간이 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저 조건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표면이 1m만 높아도 여러분 산소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가기 어렵다 합니다. 잘 몰라서요. 우리는 지표면이 우리 1m만 높아도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여러분 우리가 발생하는데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갈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진 역사라, 그런 기적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아닌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길 여러분 걸어오는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절 촉복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삶과 죽음의 한 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에 여러분 시청에서 일명 말하면 누군가 여러분 그 엄청난 속도로 달려옴으로 9명인가 11명이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 보호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천안의 감사님의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빠, 저 뉴스에 나오는 저 기적 쪽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5분 전에 내가 그것을 지나갔어. 아빠, 나 원래 죽은 목숨인데 바로 5분 전에 내가 지나가고 나서 그 일이 터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 차이입니다. 5분 차이. 잠깐 동안 5분 동안 여러분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그 일을 멈춰두고 5분 후에 여러분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런 이생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가 모르고 해석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삶과 죽음이 한 걸음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걸음 한 걸음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 그 혜택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과 동식물들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셔서 몽땅 이것을 모두 하나님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지형, 어떤 하나님 지축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깊이를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측량 불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주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전체가 어떻게 운행하며 하나님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낮과 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가 막힌 심연막직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린 졸도를 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시기마다 계절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형용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주의 하늘과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감탄과 절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말하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네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를 여러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상황이라는 언제든지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모든 환경을 하나님 초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낮과 밤이, 죽음과 삶이, 여러분 건강과 병듦이 전혀 관계가 되지 않아요. 어제와 오늘이 관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이름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영롭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견디지 못하는, 기뻐서, 하나님 기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관해서 모르니까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와 조건에 따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아 파도를 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이 신앙의 그래프가 여러 오락내리락 하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몰라요. 왜?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책임지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일체 비교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영광을 여러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드시고 여러분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세요. 주의 얼굴을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강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제요, 하나님의 여러분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죄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의 주인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여져야 되고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책임져 줘야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게 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게 돼요. 내가 아무리 높이 뛰어봤자 2m, 3m 뜁니까? 그러나 비행기를 타니까 여러분 수천 미터, 수천 피트까지 우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게 되어질 때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원죄를 가지고 너는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면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재료가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이 날들을 어디에다 여러분 우리가 쓰여지고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왕이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좀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러 정점과 하나님의 전성기를 한번 내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온 만물의 여러분 주인 되시고 인생의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들어서 그 하나님에 붙들려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을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럭저럭 사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작품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념비 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있잖아, 내가 너희가 간절히 요청한 거 있잖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라고 하는 여러분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에 너희가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네가 권능을 받으면 뭐 해야 될 것이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는 여러분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네가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똑히 확인받을 수 있도록 네가 예수의 여러분 작은 하나님 홍보대사, 하나님의 안내자가 되어 예수님의 모델이 여러분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에게 복 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을 받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이 축복에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해결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 구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증인된 하나님 거룩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이 거룩한 도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천국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야 할 그런 명령과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갔는데 거기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죄악 덩어리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여러분 종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구역질이 아니죠.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 그냥 소름이 돋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한 반응을 여러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 단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러분 그 단절의 그 근원은 다른 게 아니죠. 죄지요. 이 인생의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인생의 비극, 여러분 괴로움이 오는 그 근원이 뭡니까? 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몸살하고 한탄하고 우리가 신음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아닙니까? 내 안에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여러분 청산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그래서 영적 폭발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에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사에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더러운 행위를 하나님 잘라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의 세력과 더러운 육신의 기절들을 철저히 하나님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오직 그 경관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길이 생명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는데 여러분 이 사단 원수마귀들이 계속적으로 거짓 뉴스를 퍼치는 거예요. 사이비 여러분 뉴스를 계속 날리는 겁니다. 이 길이 길이요, 이 길이 생명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복을 받습니다. 이득에 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빗나가게 되고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해가는 것을 여러분 지켜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눈물 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의를 여러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로드십, 우리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이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멋있게 더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한부적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초일기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100년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 남은 세계를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인생을 여러분 새롭게 우리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여러분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주께 이양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들려진 여호와의 거룩한 누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이 여호와의 실현되어지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욕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여호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축복의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무엇입니까? 가장 보이다 없어진 안개가 아닙니까? 아버지 한나라를 살아도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예수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사명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럭저럭 왔다 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에 하나님의 동참하지 못하고 발만 담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 온몸과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여 하나님의 전심을 다하여 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한 일에 전심하며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여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 드릴 수 있고 주님이 여호와 뜻하시면 내 모든 여호와의 생명까지도 즐겨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님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고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으로 한 재단의 우리 주인공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여호와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생업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